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4장입니다. 우리 내일 말씀 읽기 본문인 에스겔 34장 중에서 다 읽지는 않고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3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04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호학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스겔서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총 48장 중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부분으로 나누면 앞부분에는 심판, 뒷부분에는 회복이 선언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분기점이 되는 장이 32장인데 1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과 그 주변 열방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심판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고,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택하신 백성들이 회복될 것 위주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밝히면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이 주체가 되어서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이 또 나오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언하도록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누구에게 예언하도록 하는가라고 할 때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예언하도록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에스겔을 통하여서 목자에게 해당되는 예언을 주시는데, 여기서 목자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는 양들을 치는 사람을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양떼를 치는 목자들에게 예언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마치 양 같은데 양을 치는 지도자들, 여러 가지 권세를 받아 지도해야 되는 그 사람들을 목자로 비유하면서 그렇게 예언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어떤 것을 예언하는가라고 할 때,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그 목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면서, 목자는 마땅히 양떼를 돌보면서 양들이 이 꼴 저 꼴 먹을 것을 풍성하게 먹어서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하는 것이 목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이 지금 무엇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떼가 무엇을 먹든지 상관없고 내가 잘 먹으면 돼 라고 하면서 목자의 그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죄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3절 4절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3절 4절 보시면, 너희가 그 목자들이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라고 하면서 실제 양을 치는 목자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정말 바로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양 같은 모습일진데 그들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 양떼를 잡아서 먹는 그 모습들, 그리고 연약한 그 백성들을 강하게 하지도 않고 병든 자를 고쳐주지도 아니하는 그 잘못된 지도자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만 표현된 것이 아니라 조금 건너뛰어서 8절에서는 그 목자들의 잘못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짐승의 먹이가 된 것, 그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잘 다스리고 지켜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을진데 가장 큰 책임이 누구이냐? 물론 왕부터 선지자, 제사장, 백성들 하나 할 것 없이 다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이 지도자들에게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도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목자들이 잘 지키지 못하고 자기 이속만, 자기 유익만 챙기다 보니 이렇게 그 백성들이 다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자들에 대한 심판을 더욱더 강하게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니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지도자들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양들이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다시는 그 지도자들 목자들을 지도하지 못하게 빼앗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복 이야기를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멸망당했는데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는데 왜 또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도자들 그러니까 목자들의 죄악들을 끄집어내는가? 왜 또다시 죄악을 밝히는가? 회복 얘기하다 말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 목자 같은 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올바르게 자라지 못하고 또 멸망을 당했으니 그 목자들을 없애고 내가 목자가 되어주겠다라고 회복하기 위해서 그 목자, 참된 목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또다시 멋지고 힘있고 부하고 명예있고 그런 사람 세어나 봤자 그조차 완전하지 않은 죄 많은 인생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세워달라는 왕들 세워보니 어떠냐? 그들이 너희들을 온전히 잘 다스렸느냐? 지켜주었느냐? 아니다. 그들의 입속만 챙기다가 너희들이 다 멸망하게 되었지 않느냐? 그러니 그런 것들 의지하지 말고 다시는 그들을 목자로 세우지 않고 누가 목자가 되어주겠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참된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지켜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6절에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하면서 참된 목자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흩어져 있는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병들어 있는 그 양들을 다 모아 회복시키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목자들은 자신의 입속을 위해서 그렇게 챙기는 그런 일들이지만 주님께서는 참된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곳저곳 흩어져 있는 상한 모습들, 병든 모습들 다 공의로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보시면 내가 한 목자를 그를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만일이라.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준다고 그랬는데 왜 여기서 말이 바뀝니까? 왜? 내 종 다윗을 세워서 목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을 합니까? 아니 다윗은 수백 년 전에 이미 죽었는데 또 다윗을 세우신다? 죽은 다윗을 다시 부활시켜서 세우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앞서서 다윗의 씨를 통하여서 참된 왕을 예언하셨는데 그 다윗의 자손, 그 다윗의 계통을 이은 그가 참된 목자요 왕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된 목자 밑에 있을 때 그 백성들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나시고 참된 왕으로서 뿐만 아니라 참된 목자로서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의 언약들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1절까지는 정말 그 참된 목자 대신 다윗의 그 씨를 통하여서 다윗의 그 자손을 통하여서 완전 회복되는 그 모습들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좀 건너뛰어서 26절, 27절, 28절에 그 회복된 모습들, 참된 왕이 세워지고 참된 목자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택하신 백성들이 어떠한 복을 누리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멍에를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하면서 참된 회복이 있을 때 복을 내려서 비도 많이 내리고 소산도 많이 내려서 평안히 거주하게 될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방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아서 노략거리가 되지 않고 멸망하지 않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였지만 회복될 나라를 1차적으로는 뜻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정말 죄 가운데 있을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회복시켜서 구원받게 하셔서 영원히 그 하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자로서 어떤 것도 그 구원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 내용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 3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게 됨으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30절, 3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있는 줄 알겠다.
지금 포로에 끌려가서 이곳저곳 종생활하고 노예 같은 삶을 살지라도 내가 너희들 중에 있고 하나님의 때에 회복하는 것을 너희들 중에 깨닫게 해줄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밝힐 때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 어떤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주관과 내 계획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구나. 그 약속의 하나님이 진실된 하나님이구나. 이 세상 어떤 것도 믿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을 대상이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놀라운 분이시구나를 깨닫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34장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참된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책망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자기 입속만 책임다. 그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양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만 위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강하게 질책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지도자로 책임을 받은 사람들의 중요성들을 더욱더 잘 깨달아 이곳저곳에서 책임을 맡은 그 지도자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지도자가 아닌데요,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어진 자리, 그 자리가 크고 작은 책임을 맡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며 지도자들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자리와 내게 맡겨진 그 책임들을 정말 충성되게 잘 감당하고 있는가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가 지도자이든 그 밑에 있는 사람이든 어떤 자리든지 간에 주님께서 주신 자리인 줄 알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며 그것들을 충성되게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제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결단하고 노력하고 다짐했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졌던 그 백성들을 모으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참된 목자가 되어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의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것저것 봉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부패성, 죄성들로 말미암아 다양하게 죄를 짓고 사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을 듣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다라는 그 말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이 참된 믿음으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힘과 노력과 열심과 의와 선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 구원받은 줄 알아. 늘 주님께 감사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에 더욱더 힘쓰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주어진 자리에서 더욱더 주님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기에 힘쓴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34장에서 계속 반복되면서 표현된 그 말씀, 이스라엘의 목자가 누구인가? 사람이 될 수가 없고 내가 참 내 양의 목자가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내 종 다윗이 그 목자가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참된 목자는 어떤 지도자도 선생도 대통령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목사도 부모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가 많은 그런 연약한 존재이고 자신을 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비워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낙담되고 좌절되는 상황이 찾아올 때에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만을 참된 목자로 섬기며 그의 통치와 섭리를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목자에 대한 책망과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와 맡겨진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하여 더욱더 최선과 충성을 다해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사죄, 칭의, 새 생명을 받은 자로서 늘 주님께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